반갑습니다.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먼저 사랑교회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먼저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쓰러진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체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거기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질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열심은 있는데 그 속에 뭔가 밍밍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보았을 때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일단의 무리들이 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요한 침례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많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속에 감격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아직 우리가 이런 밍밍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감동과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자,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옛적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하시어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조명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주님께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님은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육성시키시고 믿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영적 은사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분은 믿는 이를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실 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이와 교회를 가르치시고 예배 전도 그리고 봉사를 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열심을 갖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침내교회는 방언을 그렇게 퍼블릭에서, 그러니까 공공에서 방언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가 마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언을 하는 것이 그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방언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성령의 충만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방언도 성령 충만한 것의 한 가지 현상일 뿐이죠. 우리가 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그 사람의 각 사람의 성품에 맞춰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하시는 일을 하셨죠. 인간 저자에게 감동하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지난 말씀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감동하셔서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그 인간 저자의 성품과 어휘와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글로 온전히 나타낸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바울 같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성경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사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신다.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죠.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사람에 대한 사역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일을 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성령께서는 죄를 정죄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죄가 느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느껴지게 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죄를 깨달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에서 사로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죄책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 가는 죄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다른 사람 좀 속이고 나쁜 짓 하고 험담해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죄악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실수로 죄를 범하면 그 작은 죄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지 알지 못합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차이가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위대한 사도이고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져서 봤을 것 같은 그런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바울이었지만, 그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란 얘기죠.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먼저 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성령께서는 불신자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학력, 나이, 지식, 직업, 재산의 유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콧방귀를 낍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학력? 아닙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 아닙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내가 말을 잘해갖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꼬신 게 아니에요. 김동영 목사가 꼬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께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신부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불신자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중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중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 관원인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창피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창피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자기는 유대의 관원이고 선생인데 저 나사렛 출신 랍비에게 내가 찾아간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이분이 유명한 랍비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니고데모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냥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잖아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인이 다 돼서 자라는데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말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 진하게 청국장을 끓여놓으면 백인들이 이 음식을 먹고 한 숟가락을 입에 뜨자마자 뱉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짜고 맵죠. 짜고 쓰죠. 무슨 맛으로 이것을 먹는지 모르는 것이죠. 냄새나죠. 근데 우리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게 먹죠.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이것을 맛있게 먹습니까? 나이가 좀 지긋지,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이 이 청국장을 보면 그 고소하고 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청국장이 그리워지게 되죠. 그 맛의 깊이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먹으면서 내가 맛보아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남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생님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그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 자아가 죽고 우리 새 자아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가 다시 사시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표는 이제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께서는 신자들 가운데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속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게 여기면 다시 어느 날인가 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내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자, 이미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충만하게 성령 안에 거하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살아갔고 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내가 거부하고 있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한 번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현재형이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을 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건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 속에 적용하셔서 나는 아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당신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거나 근심이 쌓일 때, 또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진리를 조명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신다. 자, 진리를 조명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깜깜한 무대 위에 연기자들이 막 올라와서 준비를 할 때 관객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그것을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조명기사가 뒤에서 조명기를 쏴서 둥근 원을 무대에 쫙 비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갑자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 사람이 보이고 연기자가 보이고 그 연기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다 보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는 웃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을 입고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마치 깜깜한 무대 위를 보는 것처럼 그것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먹구름이 거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흐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해요. 자꾸 육적인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 뜨거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육적인 것으로 사람의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켄터키에 있을 때에 한 가정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분입니다. 한 분은, 그 남편분은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인공지능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포닥을 하러 미국으로 오셨는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왜 예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시면 로마 시대에 가이샤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났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 저는 그것을 왜 못 믿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밝히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영원하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거듭남의 비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하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하려면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자기 욕심도 버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도 없고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처음 하는데 저희 부모님 옆에 앉아 계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딱 보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창피해 갖고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소리 질러서 기도해라. 하나님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청기 끼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근데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해야지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무릎을 꿇어야지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과 나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한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그렇게 하다가 눈물도 나고,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빼냅니까? 무슨 진공 기계 갖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훅 빨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명상 방법은, 명상은 그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우는 거예요. 무념무상.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관념도 갖지 말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모든 것을 비워버려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영성훈련과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비우는 것으로 만약에 온전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온전할 수 있었겠죠. 비우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채우는 것입니다. 채워야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셔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죄악이 내 속에 가득하면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실 곳이 없죠.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시면 내 속에 죄악이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빈 유리컵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축기를 가지고 공기를 쫙쫙 아무리 빼내보십시오. 다시 채워지고 다시 채워지고.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속에 물을 채우면 공기가 물 때문에 다 밀려나가죠. 그리고 다른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죄악이 들어올 틈이 없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채우면, 성령으로 채우면 죄악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주님이 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교만함이 빠져나가고 죄악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때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또 주의할 것은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대화로 교제할 때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가 11시 30분이었는데 11시로 우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성경 읽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